전후자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조금만 더. 네,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또 진리에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교회학교 학생의 청년의 한 수련회는 한 300회 정도 인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흥회는 한 100회는 안 돼도 그 정도 부흥 집회도 인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집회를 인도해 보면 참 희한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말씀 듣고 다 똑같은데 희한하게 집회를 마치고 보면 그 은혜 받은 감격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은혜 받은 감격이 서로 다른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그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책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은 항상 질서를 지키시고 순서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성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집회 나올 때마다 머리 감고 세수하고 단장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도 머리 감고 세수하고 드라이하고 또 치칙 또 뿌리고 또 오전 집회 나올 때도 또 세수하고 또 드라이하고 또 폼 잡고 저녁 집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요 머리를 이렇게 자주 감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빛나는 집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한 트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머리 감을 때 항상 조심스러워. 하도 빠지니까.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금 겨우겨우 잘 간직하고 있는데 저희 사촌 형제들은 다 빛나. 그래서 사촌 형제들을 볼 때마다 나도 곧 저렇게 빛나겠구나 싶은 게 지금 이
보존하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머리 감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이 머리를 어떻게 하면 조심해서 감을까 항상 이 조심을 한단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 다 머리 감으시죠? 네, 머리 감으시는데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으셔요? 이렇게 앞통수부터 감으세요? 뒤통수부터 감으세요? 어디부터 감으세요? 네, 앞통수부터 이렇게 감으셔요? 그러시는구나. 저는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는지 아세요? 네, 뒤에? 아니요. 저는 머리 감을 때 눈부터 감아요. 눈 안 감고 머리 감을 수 있어요? 눈부터 감는 거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시는데, 두 번째로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뭘 선물로 주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가요, 성령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전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의 선물. 네, 그래서 우리 장춘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행복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 이 성상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사실은 다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장춘남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기이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 짧은 찬송가 한 소절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르기에 원하시느냐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과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샘솟는 은혜에 감격한 우리 장춘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선물 받은 것이죠. 값없이 선물 받은 겁니다. 선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선물을 왜 주려고 하나, 무슨 뜻이 담겨져 있나, 왜 저러나 자꾸 따지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거저주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기에,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주신 사랑으로 주신 그 값진 희생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장춘남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역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 말하느냐? 은혜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러잖아요. 어머, 저 교회는 참 은혜가 있어. 장춘남교회는 참 은혜가 있어. 참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어. 참 교회가 참 은혜로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말이 뭐냐면 은혜롭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무엇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뭐로요? 은혜로 인하여. 그래요.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그같이 믿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도 그렇게 증거했고 그들도 그렇게 전파했고 너희도 그렇게 믿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평생 무슨 사명을 감당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평생에 그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내가 나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기에 나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난다면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는 말씀으로 전도하고 성도는
간증으로 전도한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증거하는 것이죠. 흘러넘쳐서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이 여름만 되면은요, 확실히, 저는 예수 믿은 게 이 한여름이거든요. 이 8월 초, 이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님이 경찰관이신지라 경기도 경찰국에 계셔서 인천에 살았습니다. 잠시 인천에 살고 있을 때인데 뜨거운 한여름에 골목에서 6살인 제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한 무리가 막 행진하면서 가는데요. 뭐 피켓도 들고 나팔도 불고 뭐 북도 치면서 막 가요. 그냥 우르르 사람들이 가는데 보니까 거기 제 친구들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어디 가니?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름성리학교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전혀 예수님 안 믿은 분인데 저도 당연히 교회를 안 가고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데 여름성리학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중에 웬 아주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너도 가자 그러더니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요즘 같은 납치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덥석 잡더니 너도 가자 그러면서 교회를 데려가서 제가 6살 여름성리학교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신발을 벗고 딱 들어오는 그런 1층에 예배당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되는데 그때요 제 기억에 한여름인데 예배당이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더듬 하면서 저희를 자리에다가 앉혀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빡빡하게 앉아있는데 저도 뭐 6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그냥 그 누군가에 끌려가지고 그걸 캄캄한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 한여름에 이렇게 예배당이 컴컴할까요? 조금 있다가 가만히 있는데 저 앞에서 요만하게 네모난 하얗게 불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손가락 인형이 쏙 하고 나오더니 어린 여러분 안녕 하면서 인형극이 시작되는데 태어나서 세상에 그때만 해도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는데 교회 가서 처음으로 요만한 네모 상자에서 인형이 나와가지고 인형극을 하는데 생전 교회 처음 가가지고 첫날 처음 본 것이 인형극이었는데 얼마나 재밌던지요. 세상에 그때 인형극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가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인형극이 재밌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여름사학교에 내내 다닌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걸어가는 길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경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도요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저 혼자 제 발로 주일이면 교회 학교를 찾아다닌 거예요. 아버님이 경찰관이신지라 6개월 한 달마다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사를 가면 제 발로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요.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장춘대학교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속초에서 살았잖아요. 지난 7년 동안 속초에서 살았는데요. 이 속초는요 바닷가니까 항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항구에 보면 바다에 풍랑이 몰아칠 때에 배들이 피항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바닷가 항구에 가서 배들을 보는데 바다에서 태풍이 불어오니까 풍랑이 치니까 배들이 항구로 들어와요. 항구로 들어올 때에 가만히 볼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배는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다고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 배가 엔진을 꺼야 됩니다.
엔진을 딱 끄면 지금까지 오던 힘에 밀려서 그 탄력으로 배가 천천히 들어오죠. 그래도 이거를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 배가 항구에 바짝 붙으려면은요, 이거는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항구 가까이 오면 배에 있던 선원이 밧줄을 탁 던져가지고 항구에다 탁 던집니다. 그럼 항구에 있는 사람이 그 밧줄을 받아다가 이만한 큰 못이 있죠. 그 못에다가 밧줄을 줄줄 감아요. 감으면 이 선원이 배 위에서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이 항구에다가 배를 접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봐봐요. 배 위에 선원이 지금 줄을 잡아당기죠. 그죠? 잡아당겨. 배 위에 선원이 줄을 잡아당기는데 이상하게 항구가 안 끌려와. 분명히 선원이 줄을 잡아당기는데 배가 안 끌려와. 그리고 도리어 배가 끌려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선원이 줄을 잡아당긴다고 항구가 끌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선원이 줄을 잡아당긴다고 항구가 끌려오면 그 항구가 어떻게 이 배를 풍랑 가운데 지켜주겠어요? 항구는 절대 끌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구는 항상 그 자리에 든든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원이 아무리 배 위에서 줄을 당긴다 할지라도 항구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가 끌려가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에게 구원의 줄을 걸은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구원의 줄을 걸은 거이고,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아당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잡아당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산성이요 요새요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바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 자리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견고하게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장충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 축복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될 텐데요. 시편 1편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특별히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 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요 항상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한번 따라 볼까요? 장사는 몫이 절반이다. 그런 말이 있죠. 장사 잘하려면요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려면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 은혜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비를 맞으려면 비 내리는 곳에 있어야 되고, 눈을 맞으려면 눈 내리는 곳에 있어야 되고, 은혜 받으려면 은혜 내리는 곳에 있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은혜가 내리는 곳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충당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내리는 곳이 어디예요?
장춘단교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은혜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공급받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은혜 받을 때는 언제 은혜 받느냐면은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제일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풀어질 때 그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처음에는 터덜터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럽게 근심 걱정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한 나그네를 만났는데 그 나그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예수님 홀연히 사라지셨죠. 그때 이 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한 제자는 글로바고 한 제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제자인데 그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은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는 누가 받느냐? 말씀을 읽은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은 풀어지는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말씀을 모르는데 목사님이 풀어주시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되냐? 말씀을 평상시 읽어가지고 도대체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아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은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냇물을 항상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나온 물이 흘러서 동으로 남으로 서로 북으로 흘러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을 잠기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잠기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잠그더니 그 다음에는 헤엄칠 정도로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발목을 채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채우면 어떻습니까? 다닐 수는 있지만 조금 뻑뻑하고 불편하단 말입니다. 허리까지 채우면 어떻습니까? 물의 힘 반, 내 힘 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물이 차고 넘쳐서 그 물에 헤엄칠 정도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그 물에 휩쓸려서 그 물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칠수록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뜻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생수의 복락의 강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흘러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냥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심은 나무예요. 옮겨 심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과일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시냇가에 옮겨 심으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춘나온 성결교회에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심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항상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만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았느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이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시냇가에다 깊이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보면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참 특별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제가 칭찬을 해드리죠. 아유, 성도님, 집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할 때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둘로 딱 나눠져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주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제가요?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다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영어에 세 가지 글자가 있는데 s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고 crime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고 guilty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세 영어 단어의 특징을 보면 다 한가운데 I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요,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중앙지방이시죠? 예, 저도요 서울 중앙지방에서 전도사 시치를 받았어요. 1995년도에 제가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학부를 졸업했는데요. 그 학부를 졸업했을 때 사실 저희 때부터 대학원을 나와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아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학부만 나와서는 안 되는 그것이 저희 때부터였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25살 어린 나이인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침체된다고 하는데 이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도대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25살 전도사인 저에게, 이제 신학생인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빨리 목회 현장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네, 그때 지금이 아니고 그때 25살 총각 그때. 네, 그래가지고는 대학원 진학을 안 하고 목회 현장으로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후배나 무슨 뭐 이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나가야 한국교회가 살겠으니 대학원 안 가고 목회 현장으로 뛰어들겠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 임마,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아마 그랬을 건데 제가 너무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대학원을 안 가고 목회 현장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디로 갔느냐, 서울중앙지방 성수동에 있는 성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전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5 총각에 전도사로 성진교회 부임을 딱 했는데 그 교회 간지 3일째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저는 사무실을 지키고 있고, 목사님도 신방 가셨는지 출타하시고, 부목사님도 출타하시고, 신방전사님도 출타하시고, 그 사무실에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하고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네, 성진교회입니다 하고 전화 받았더니 웬 할머니 목소리인데, 이 할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계셔요, 목사님 계셔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지금 출타하고 안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부목사님 계셔요. 그래서 안 계시는데, 그러면 신방 전도사님 계셔요. 안 계신데, 그러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다급하게 하시는 말, 전도사님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간지.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감이 가려고 그래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영감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입니다. 나가면 뭐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급한 일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전도사니까 25 총각 전도사 된 지 3일째 되는 날 제가 성경찬송 들고 그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갔더니 아랫목에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시고요. 할머니 두 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한 분은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 할아버지의.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할아버지의 여동생이라 그래요. 그 두 할머니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그 할머니가 그 교회 교인이셨던 거죠. 뭐냐면 우리 영감이 가려고 그러니까 빨리 영감 죽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25살 전도사 나간 지 3일 만에 제일 처음 인도한 예배가 임종 예배입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임종 예배를 이제 처음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뭐 해봤어야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요 6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모교에 있는 구파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동북교회에서 전도사 때까지 성장을 했는데 모교회를 다닐 때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그때는 전혀 없었는데도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에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요. 또 부흥회가 있으면 다 참석하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어떻게 중학교를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제가 5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기도를 하고 중학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는 그냥 배낭을 메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3일 금식기도하고 중학교 가겠다고 5살리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저는 6학년인 제가 혼자 간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보내주신 저희 어머니도 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5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기도를 하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모든 예배를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는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라서요. 과외 금지 시절이었습니다. 사교육이 전면 금지돼가지고 학원도 다닐 수가 없고 과외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좋았던 게 뭐냐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가 있었어요. 네. 전혀 그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수요예배면 수요예배, 금요철이면 금요철에 모든 예배를 그렇게 다니고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다 그러면 그냥 부흥회를 열심히 참여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렸을 때 들은 풍월에 의하면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임종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여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안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양반이 죽을 사람인지 안 죽을 사람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 양반이 죽을 사람인지 안 죽을 사람인지는 어떻게 아냐? 첫째, 우리는 다 건강하고 멀쩡하기 때문에 바닥에 똑바로 누우면 힘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살짝 들려있다. 그래서 방바닥하고 허리춤으로 손바닥을 넣으면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들어간다. 그래서 하지만 이 죽을 사람은 기운이 지냈기 때문에 몸이 처져가지고 방바닥하고 허리가 땅바닥에 붙어 있어가지고 손바닥을 넣어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넣어서 확인해 보면 된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살았나 죽었나 손 한번 넣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넣어보면 된다. 그런데 또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또 거기다가 대고 돌아가실라 그래요 하고 손 넣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넣어보는 거다. 어떻게 넣어보는 거냐? 어떻게? 방바닥은 뜨뜻합니까? 하면서 한번 밀어넣어보면 된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롭게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또 해봤잖아요. 또 누워 계시길래 또 어떻게 방바닥은 뜨뜻합니까? 하면서 손바닥을 허리춤으로 이렇게 방바닥 사이 밀어넣으니까 안 들어가요. 아, 돌아가시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또 있는데 뭐냐면 숨소리를 들어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가래가 끓는다. 그러는 가래가 끓는다. 그래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걸 보면 돌아가실 줄 알고 임종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은 풍월로 기억이 나가지고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진짜 가래가 그르릉 하고 끓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25살 총각 전도사 3일 된
이 전도사가 최초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이러고 폼 잡고 주여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부인 할머니가 아이고 영감 놔두고 가면 어떡하라고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깼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깼더니 세상에 여러분, 제가 임종기도하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수많은 임종 예배를 드려봤지만 임종 기도하는 도중에 돌아가신 아다리 맞은 경우는 그때 유일하게 딱 한 번이었어요. 그래서 임종 기도를 딱 하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전도사 된 지 며칠 됐다 그랬어요. 3일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25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죽은 시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까 살아계신 할아버지라고 그랬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죽은 시체라고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갑자기 정신이 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그 할아버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따야, 시체네? 시체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여동생 할머니가 저를 툭 치면서 전도사님 뭐 하셔? 근데 제가 놀라가지고 제가 뭐 해야 돼요? 도리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동생 할머니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빨리 장롱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이 없죠. 장롱문을 열었더니 보자기가 있어요. 뭐냐면 수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동생 할머니가 뭐라 하면 빨리 자기 오빠 수의를 갈아입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빨리 오빠에다가 수의 안에다가 노잣돈을 넣어줘야 저승 간다고, 저승길에 노잣돈을 넣어줘야 된다고 빨리 수의를 갈아입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바로 수의를 갈아입히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루 지나고 입관하기 전에 수의를 갈아입히는 거지,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시자마자 수의 갈아입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려봤어요? 뭘 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시체라 그러니까 정신은 없지. 이래가지고 또 시키니까 또 하라 그러는데 세상에 여러분, 시체를 처음 봤는 데다가 지금 시체 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바바바바바바 떨면서 해야 된다니까. 그 옷을 벗기는데 세상에 이 할아버지가 축 늘어져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막 겁은 나서 벌벌벌 떨면서 옷을 벗기는데 이 할아버지가 좀 팔이라도 들어주고 다리라도 들어주면 좀 쉬울 텐데 몸은 쭉 쳐져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 땀을 삐질삐질면서 또 옷을 벗기고 또 벌벌벌 떨면서 수의를 갈아입히는데 이놈의 수의는 겹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속옷, 겉옷 뭐 별의별 옷이 다 있는데 벌벌벌벌벌 떨면서 이 또 수의를 갈아입히는데 안 그래도 나는 시체는 처음 봤지 또 죽은 시체를 또 만져서 옷 갈아입혀야지 막 그냥 정신없이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부인 할머니는 또 아이고 영감 계속 울지. 또 여동생 할머니는 오빠는 눈 뜨고 죽었어. 눈은 찍어내리고 오빠는 이쁘게 죽었어. 이건 틀어막으면서 전도사님 뭐 하셔? 빨리 안 갈아입히고 재촉은하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겨우 수의를 다 갈아입혔는데 또 웬 끈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끈을 어디다가 쓰는 건지 알아야지. 또 이것도 이러고 있으니 또 옆에서 여동생 할머니가 오빠를 또 묶으라네. 또 그래서 또 묶어야 된다 그래서 또 팔을 묶고 또 허리를 묶고 다리를 묶고 마지막 끈으로 이제 마지막 발목까지 다 묶고 있는 그 찰나에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몸을 부여더니 푹 쉬는 거야. 이게 뭐야? 이제
놀라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그 사이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부활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부활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살아있는 할아버지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제가 정신이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놀라셔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애초에 안 돌아가셨어요. 애초에 돌아가시지를 않았어요. 아까 처음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주여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그 소리가 죽었다는 소리인 줄 알고 할머니가 아이고 영감 아이고 영감 하고 울고, 나는 또 이 할머니가 아이고 영감 하는 소리가 죽었다는 소리인 줄 알고 서로 죽었다고 착각해가지고 할아버지 죽었다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동네 할머니는 또 오빠 눈은 찍어내리지 입은 틀어막지, 안 그래도 숨쉬기 힘든 할아버지가 숨을 참다 못해가지고 몸을 부르다면서 팍 이러셨다. 아 세상,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수인은 입었지, 내가 몸을 묶어놨지, 이거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빨리 이제 다시 할아버지를 또 다시 또 옷을 갈아입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끈을 풀려고 막 하는데 아플싸 늦은 거예요. 아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랬을 때 그 부인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빨리 오라고. 거기가 성수동 이제 공장지대인데 자식들이 멀리나 있으면 몰라 할아버지 집 바로 옆에 에스콰이어 볼링어 만드는 공장을 형제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받고는 그 사이에 공장 기계 끄고 들이닥친 거예요. 나는 끈도 못 풀었는데 저 밑에서 소리가 들려. 막 아버지 하면서 막 울면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끈은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는 않지. 끈도 못 풀었는데 물이 드 열면서 들이닥쳐가지고 아버지 하고 한참 울다가 이 자식들이 가만히 아버지를 보는데 뭔가 이상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인은 입었지, 몸은 묶였지. 이러니까 이 자식들이 한참 보다가 세상에 그때 큰아들이 한 50살 정도 된 것 같은데 큰아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냐면 어떤 새끼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고 소리를 지는데, 어떤 새끼야 내가 그랬지. 그 순간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엄청난 짓을 했구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웃으면서 우리가 듣지만 여러분 자식이 25살인데 전도사 처음 나가가지고 지금 그 지경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도망가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대로 저는 이만 그냥 도망을 쳤어요. 야, 그리고 도망을 쳤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 8시간 후에 진짜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요 그 큰아들이 또 일러 바칠까봐 3일 동안 장례를 쫓아다녔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3일을 쫓아다녔는데 그 가정이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안 한 건지 목사님한테 하셨는데도 그 목사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도 다 마치고 나서 또 수고했다고 또 에스콰이어 볼링화 또 한 켤레를 선물로 주네? 그래가지고 그 볼링화를 선물로 받아 제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일이 여러분 저한테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사람은요 왜 자기가 실수한 일 있죠. 자기가 실수한 일은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납니다.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딱 이 얘기를 제가요 하여간 1년 6개월 경기를 하는 거예요. 막 경기를 하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사역을 1년 반 만에 그만두고 대학원 갔잖아요.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는 저희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저희 집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집이 21평짜리 아파트셨는데 방 2칸에 거실 하나가 있었는데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동기 동창생이에요. 그 1학년 때 만나가지고 6년을 연애를 한 거예요. 6년을 사귄 거죠. 그러니까 25이 됐는데 저 때만 해도 전담전사를 나가면은요 총각을 안 받아줬어요. 결혼을 해야만 전담전사를 받아주는 때라 목회를 해야 되니까 아내하고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 이제 27에 제 아들을 낳았는데 어머니가 방 쓰시고 제 여동생이 결혼하는 여동생이 있어서 방을 썼는데 신혼살림을 어디에서 하냐면은 저희 어머니 집 거실에다가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초대 낳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애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대학원도 좀 다녀야 되고 또 사택도 좀 주고 또 사례비도 주고 이런 이제 목회 자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강원도 대관령에서 저를 전담전사로 청빙한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사택도 준대요.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준대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로 대학원 일주일에 이틀 동안 공부하며 다닐 수 있도록 공부도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데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려고 하는데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뭔 일만 하려고 하면 그것이 제 앞에 걸림돌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제 앞에 걸림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로 대관령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밤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막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나가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대학원도 안 가고 목회 현장에 나갔으면 죽은 사람은 살려주시지는 못할 망정 사랑의 아버 할아버지 죽었다고 어떻게 저를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제가 막 울며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영기야, 네가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그때 피할 길을 내지 않았다고 네가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오늘 내가 왜 너에게 그때 그 일을 허락했는지를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앞에 환상 중에 그 할아버지가 탁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기야, 너는 이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지. 그런데 죽은 시체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웠지? 바로 그거다. 너는 앞으로 일평생 수많은 사람 앞에 서서 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을 것이지만 그의 영혼이 죽어있는 시체라면 너는 두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그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너의 목회는 두렵지 않을 것이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목회 현장에서는 너는 두려울 것이기에 너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허락했노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깨달음을 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일은요, 저에게는요 부끄러운 실수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는 부끄러운 실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아내에게조차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 일이었는데 그 일은 아무 의미 없는 저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그 걸림돌이 지금까지는 걸림돌이었지만 그 순간부터는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올라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귀한 강단에서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충단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의 교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두고 계신 거 여러분 행복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장충단교회 하면 우리 성결교단에서 은혜로운 교회요, 우리 성결교단의 모델되는 교회요, 우리 성결교단 리더십 있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의 귀한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 장충단교회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열방의 2700교회 60만 성도 우리 성결교단의 그 은혜의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아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소.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 누리느냐.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말아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좀 던지어라. 성령들의 무거운 죄 주는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말아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말아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귀에 누리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세번 부르고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